여호수아 이 읽었던 이 말씀을 수요일에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다뤄볼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이제 사역을 했던 때의 나이가 40살입니다. 40살.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40세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는 거죠? 120세가 되는 거죠. 80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120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호수아는 몇 살이죠? 80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때 막중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80, 정확하게 나이가 성경에 딱딱딱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추정을 해보면 89세에서부터 11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10살 때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약 한 21년에서 23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1살부터 40살까지는 애굽에서, 40살에서 80살까지는 광야에서, 80살에서부터 110살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게 되는데 애굽 땅에서는 암흑과도 같은 시간,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40살 때까지. 광야 생활은 시련기는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만나죠. 그리고 80살에서 85살까지는 전투하는 시대입니다. 전쟁하는 시기입니다. 전투기. 그리고 89살에서 110살, 86세부터 110살까지는 안식기지요. 이 마지막에 그래도 여호수아는 안식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쟁기입니다. 가장 아마 힘든 때가 이때일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그 위대한 지도자가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80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긴 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여호수아 같은 그런 때에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이런 대전환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서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따합시다. 그 땅으로 가라. 다시 그 땅으로 가라. 이것은 목표거든요. 방향성이고 비전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전환의 때에 우리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때에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 하나님이 나를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과 비전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들이 새롭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형통하리니.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은요, 만지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사명과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꿈이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정해져도 그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으로 여호수아의 마음, 이 80세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 막중한 사명을 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두 번째 만짐, 터치는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은 뭘까요? 영적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 줍니다. 계속. 그리고 반면에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내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승부는 사실은 마음에서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거의 마음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과 사명을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따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마음이 낙심되거나 혹시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운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계속 말씀하듯이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어도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박혀서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거의 야곱, 요셉, 다윗 이런 분들은 거의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정말 낙심하고 돌베개 자면서 소망이 없을 때 언제 그 야곱이 힘을 얻고 언제 그 야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목회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성도님도 다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주야로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우왕좌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흔들림 없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도 읽고 저녁에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이 80,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